내 가정의 위기는 대화의 부재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도 시간들이 바빠서 부부가 앉아서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바빠서 부부가 앉아서 깊은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위기 중에 큰 위기는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나름대로 성장해 가면서 가진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을 어머니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눠서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삶의 노하우나 또 인생의 처세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대화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하기에 바쁩니다. 학원 다니기에 바쁩니다. 너무너무 아이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니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써놓은 탈무드 가운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저녁에 같이 식사의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부모와 자녀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화두가 던져진 그 주제를 가지고 부모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인생을 배우고 처세를 배우고 삶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 이런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서기관들도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엘로힘 단어가 나오면 목욕제계를 하고 하루 금식을 하고 그리고 엘로힘을 썼어요. 도저히 엘로힘을 못 쓰니까 이분들이 대체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주여, 주님이라는 기도를 많이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 딸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정의 위기가 온 것이 대화의 부재인 것처럼 오늘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큰 위기는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의 부재에서 오겠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루 24시간을 지내며 한 번도 그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큰 신앙의 위기가 온 게 분명하지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게 혼자 앉아서 막 소리내서 막 하다가 아멘 그리고 떠나는 게 기도인 줄로 착각하는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러냐 하고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셨음을 보여주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며 철야 기도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가 많았었어요. 철야 기도. 네? 저녁에 모여서 밤새껏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인천에도 어느 한 감리교회가 이 철야 기도로 유명해서 그 교회로 각 교회 교인들이 다 찾아가서 밤새껏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 시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철야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심야 기도, 심야 기도가 안 되니까 저녁 기도. 이게 잘 안 돼요, 기도가.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점점점 우리는 줄어들고 있는 것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하셨냐? 철야 기도의 목적이 뭐였냐? 사도를 택하는 것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은 여러분 많았었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12제자만 제자인 줄 알지만 제자가 많았었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그들을 따로 세운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이 말 마테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은 배우는 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승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사람들을 바로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이 택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줘서 보내는 사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사명을 맡겨줘서 일하게 할 사도를 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택할까? 예수님이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 넌 사도가 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밤새껏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결과로 12명의 사도를 선택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못한 그러한 모습들 중에 하나는 먼저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기도가 늦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 구상이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을 하지요. 그 시작하고 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그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먼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제가 늘 별명을 붙이지만 땜빵 기도를 많이 해요. 땜빵 기도. 구멍난 부분을 땜빵하는 기도만 하지,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고 기도하면 잘 될 것을 기도는 안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인생의 문제를 늘 안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기도의 사람 하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서를 읽거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합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사무엘 하서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뽕나무 밭에 가서 숨어 있거라. 뽕나무 밭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뽕나무, 이 나무가지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릴 거다.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저들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 그대로 합니다. 승리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면 일이 슬슬슬슬 잘 풀리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주님께 먼저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늘 늦어요. 맨 마지막이요. 먼저가 아니요.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면 모든 일들이 잘 될 텐데 우선순위가 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와이셔츠를 입는데 와이셔츠 첫 번째 단추구멍을 잘못 꿰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지요.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는 첫 번째 뭐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면 그건 실패해도 나중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메꿔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어떤 분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수술을 받으려고 막 이제 병실 그 수술실로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딱 있는데 가족들이 다 바깥에 있고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혼자 온 몸에 다 몸을 벗겨놓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두렵고 아무도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내 곁에는 친구도 가족도 이 수술실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 아니겠냐.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마취합니다. 막 그러려고 그럴 때 잠깐만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간절하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정확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돌아서서 눈물을 닦더래.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로 얼마나 수술이 잘 이루어졌는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기도가 먼저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도 뭘 해 먹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는 것. 예수님은 오늘 12사도를 아무나 다 할 수 있겠지요. 노노노노 해라. 아니요. 기도를 먼저 하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까지 12명의 사도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12명의 사도 이름 가운데 맨 마지막 사람, 예수님을 팔려고 파는 가롯 유다들 선택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결과예요. 철야기도 하시고 택한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예수님 잘못 택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가롯 유다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만인류를 구원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제자들 사도를 이렇게 쭉 거론한 다음에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랬어요.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기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을 평지수훈이라고 말합니다. 평지수훈. 따라합시다. 평지수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팔복을 쭉 선언하시는데 그걸 산상에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 서셨어요. 예수님이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을 말씀한 걸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평지에 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려 예수님에게 오셨습니다.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밤새껏 철야기도 하신 다음에 사도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양방향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요. 기도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지를 않는 거야. 열기만 하면 우주 만물에 무수히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 그 귀한 보물들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면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한 번은 여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여름인데 막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산 하나를 넘어서 막 4km 심리 넘어서 한 15리 되는 곳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걸어 다녔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더워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물도 어디 먹을 것도 없으니까 막 지쳐가지고 있다가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너무 더워서 집을 못 가겠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기도 끝난 다음에 갑자기 다다다다 하고 오토바이가 하나 온 거야. 근데 오토바이가 누구 오토바이냐? 우리 마을에 유일하게 대학생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이 타가지고 오는 거야. 타고 오다가 저를 딱 보더니 제 앞에 딱 쓰더니, 야, 재권아,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 형님의 어깨를 그냥 껴안고 제가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너무 시원하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감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부모가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아유, 우리 귀신 좀 쫓아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다른 제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 부모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놓고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온전해졌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경주라고 하는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의 한국인 1호 선수가 있지요.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에 보니까 1999년도에 일본에서 열린 경기에서 이분이 그 마지막에 요 3m 퍼팅이 남았는데 요것이 홀컵에만 들어가면 미국 PGA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돼요. 근데 요 3m 거리에 요 홀컵, 조그만 홀컵에 그 조그만 거 요거 골프공을 요거 퍼팅을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수만 번 연습을 해도 이게 힘든 거거든요. 최경주 씨는 이렇게 거기 책에 기록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절제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난 후에 눈을 떠보니 신기하게도 공과 홀컵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칠판에 분필로 선을 그었듯이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을 향해서 그대로 쳤을 때 홀컵에 빨려 들어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미국 프로에 가서 이 선수로 뛴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거기에 간 거예요. 갔는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PGA Q스쿨이라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번에는 4m짜리 퍼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집어넣지 못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프로 선수가 되는 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최경주 선수는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손에 쥔 퍼터가 부들부들 떨려집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이대로 갈 수 없다. 내가 이대로 한국으로 갈 수 없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을 때 이번에는 호미로 골을 파놓은 것처럼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보이는 길로 쳤을 때 홀컵으로 4m의 홀컵에 딱 들어가는 기적을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는 곳인데 왜 기도를 쉽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죄보다 기도 쉬는 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줄을 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과 기적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가정, 일터, 사업 문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맡기고, 건강 문제도 맡기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